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곳을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예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겨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훌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입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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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법회 자료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니까 법회 자료를 그냥 그쪽으로만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선원장 법문과 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 볼 수가 있어서요. 오늘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80쪽 지금 새로 이제 이제 처음 공부하러 들어오신 도반님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 그러니까 정견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연후에 이것을 보면
그래도 이해가 좀 잘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부 윤곽과 바탕이 이제 마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제가 이제 우리가 법회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할 것이거든요. 반복해서 공부를 할 것이니까 이제 처음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는 잘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2번, 3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오늘 자료를 보겠습니다. 280쪽. 여러분, 이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 법신은 신라온 거라. 신라온 걸 바탕으로 가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이런 부분을 다 알면서도 그만 색신에 치우치는 분수가 많아요. 시대에 있어서는 이거 절대 평등해야 됩니다. 색신을 생각하는지 또 먹신을 생각하는지 가지런해야 되는데 이쪽이 좀 많고 저쪽이 적으면 평등이 안 되는 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단단히 알아보십시오. 어떻든지 여러분들 앞으로 설법한 것을 집에서 실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실험해 나가면 차차차차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경전에 항상 그렇게 얘기해 놓으셨는데, 뭐 부처다, 중생이다, 열반이다, 뭐 있다 없다, 뭐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법문을 한 것은 중생의 분별을 말하자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분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방편으로 내가 설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늘 대승경전에 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방편을 빌려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못 알아듣거든요. 이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이 뒤바뀐 생각, 모습에 찌어들려 있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어서 보통 말해갖고는 이게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온갖 비유를 다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환이다, 모습이 환이다, 이런데 환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유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법신은 실다운 거라. 실다운 걸 바탕으로 가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보림선언에 오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진짜와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는 법신,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공간이 끊어진 것, 이름과 뜻이 다 끊어진 것이 바로 그 절대성 자리가 진짜.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는 것, 또 시공간이 있는 것,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생멸이 있는 것, 이것은 뭐다? 가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워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나중에 가면 그 진짜인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 절대평등성, 가짜인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평등성. 이렇게 하니까 절대평등성 자리에서 보면 법신이다, 색신이다, 절대성이다, 상대성이다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둘이 그냥 하나라.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법신하고 색신, 법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또 색신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 세상에 행복에 대한 책이 수천 권이라는 거죠. 옛날서부터 수천 권인데 수천 권을 읽은 사람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이 만약에 그런 책을 계속 읽어서 행복할 것 같으면 책 많이 읽은 사람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거든. 그게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경전을 많이 읽었어. 사경도 많이 했어. 매일 독송도 해.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네. 그럼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죠. 어째서 그러냐. 그거는 하나의 말하자면 경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거기에 반드시 부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법신은 실다운 거라. 아마 이제 여기 일유거사님, 휴유거사님, 등광보살님, 김광현보살님, 또 우리 보림회, 울산 보림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벌써 한 2년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법신은 실다운 거라. 실다운 걸 바탕으로 해서 가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쉽지는 않는 거죠. 이런 도리를 다 알면서도 그만 색신에 치우치는 분수가 많아요. 근데 색신이 진짜인 줄 자꾸만 안다 이 말이죠. 실에 있어서는 이거 절대 평등해야 됩니다. 또는 여기 이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맨 색신이 몸뚱이가 낸 줄 알았어. 그래서 맨 법신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그래서 색신에 내 이제 그 몸뚱이가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오니까 보림선언하니까 진짜 니는 법신짜리다. 불성짜리다. 허공으로 써있나다. 이러니까 색신은 또 버리고 법신에 또 가네. 진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 그렇게 쏠려버리네. 그러니까 색신이 내다 하면서 법신에 또 쏠리네. 법신에 쏠리든지 색신에 쏠리면은 뭐죠? 양변에 떨어지는 거다.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옛날 제가 보림선언에서 공부할 때 도반 중에 한 분이 그 직장을 다니시는 거사님이었는데 맨날 허공 이러면서 허공이 비었다라는 거기에 어떻게 하냐 그냥 거기에 그냥 푹 그걸 막 빠졌다고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빠진 거지요. 아니 있다에 빠지나 없다에 빠지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멍하게 자꾸 있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은 공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거 허공이 비었으니까 비었다 이래갖고 진짜 빈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진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재미가 없고 거기에 같이 일하는 상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불교 공부하러 간다더니 저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신하고 색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 저울추에 달면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만약에 법신에 들어앉으면 이걸 뭐라고 하면 상견이라고 해요. 상견. 항상하다면 상견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이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단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견. 이게 그치는 거, 이렇게 딱 자르는 거 말입니다. 단견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견과 단견을, 양변을 다 놓아버려야 중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십자성에 둘러보면, 모습에 붙이어서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맨날 그거 읽어요. 맨날 암송해요. 왜냐면 예불송을 하니까. 그것이 어마무시한 돌이지요. 어마무시한 돌입니다. 법신에 들어앉아도 안 되고, 색신에 들어앉아도 안 돼. 또 부처에 들어앉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생에 들어앉아도 안 돼. 그래서 참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절대 평등해야 된다. 법신과 색신이. 법신이 있음으로 해서 색신이 있고, 색신의 묘형을 낮추니까 법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작용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 그래서 이 바탕과 작용이 말하자면 둘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머리에 딱 배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색신에 들어앉아도 안 돼. 색신이 뭐 이거 환인데 뭐 이래가지고 자꾸만 단견에 떨어진다. 환이기는 환이나 법신의 작용이거든. 작용. 그래서 색신을 생각하든지 또 법신을 생각하든지 어떻게 가지런 해야 된다. 이 말은 두 개가 무게가 이렇게 기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색신에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를 잊지 말라. 이게 1번이죠. 신물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2번입니다. 십자성에 제일 중요한 것은 9번, 10번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는 뭐 마음과 몸을 망심하고 몸을 빌어서는 뭘 잊어버리냐? 우리의 그 바탕자리 잊어버려갖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색신을 생각하든지 법신을 생각하든지 가지는 해야 되는데, 이쪽이 좀 많고 저쪽이 적으면 평등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 단단히 알아두십시오. 백봉 선생님이 이것 단단히 알아두십시오. 그 말이 딱 나오면 단단히 알아둬야 되는 요점입니다. 단단히 알아둬라. 이거 단단히 알아둬라. 어쩌다가 그런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단단히 알아둬라. 그러면 이거를 딱 줄을 쳐놔야 돼. 우리가. 왜? 요점이거든. 색신하고 법신은 아주 평등하게 봐야 된다. 색신과 법신은.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실험에 나가면 차차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생사 문제는 결국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쭉 모습에 찌들린 것이 쭉 오래 이렇게 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종자로 해서 계속 모순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 우리가 본래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거다. 그 외에 아니다. 그 외에 기복이나 이런 거는 교가 아니다. 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생사 문제 해결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육신이라 스스로이나 수동이로 표현하는 것 문제 아니에요. 참말로는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어찌 집에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불교라도 이승거리로서 그만 그렇다 하고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듣기만 한다면
어머니가 대단히 수월한데 그래서는 생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해결된다면 수월한 것, 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예,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몸뚱이에다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몸뚱이를 보는데 내 법신도 생각해. 우리가 이걸 알아버리면 자연히 그런 생각이 저절로 자리 잡혀 버립니다. 우리의 몸뚱이를 보면서 내 법신을 생각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법신을 걷어잡긴 걷어잡는데 법신에 치우치지 말고 색신을 걷어잡아야 되거든요. 색신을 걷어잡긴 걷어잡는데 색신에 치우치지 않으면 날 보여요. 이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들, 딸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들, 딸의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고 입자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성신결가 있기 때문에 걸어오는 일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먹는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281쪽 보면 육신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안 가고 싶어도 불구덩이나 헐구덩이로 가버리죠.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만약 이거를 모른다 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일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분쟁이 되는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사람 살면서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지?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결정적으로 뒤에 가서 결정적으로 내가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진짜 며칠 내로 죽는다고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요. 만약에 왜 그렇게 늘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복잡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 이렇게 해결을 할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참 복잡 가난합니까? 우리가 80, 90, 100살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냥 그래도 건강해서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손발이 건강하고 내장도 건강해서 이렇게 살면 그래도 부모님 애 좀 덜 태우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오면 내가 또 부모 역할을 해야 되거든. 내 몸뚱이도 잘 건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몸뚱이도 잘 또 건사를 해줘야 돼. 또 여러 가지 그 몸뚱이 하나가 있으면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았다고. 참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인지.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는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집에 부잣집에 밥이나 굶지 말고 살아라고 애들을 그 부잣집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참 옛날 100년도 안 된 일이죠. 지금 이 얘기가 1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집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을 사는데 참말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보통 이렇게
보통 것들은 그냥 통과 해가지고, 저는 통과 이거 잘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통과. 좀 손해보더라도 에이, 통과. 이렇게 하는데, 좀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분쟁이 또 많이 격화가 돼 있고, 그런 거는, 그런 일일수록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지를 치면 자기가 자꾸 늪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 일 자체가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사흘 뒤에 죽는다 하면 내가 이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 하면 되게 단순해져요, 사람이. 사흘 후에 죽는데 그거 가지고 아글바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냥 결정이 나더라고. 결정이 나서 그 뒤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그냥 후회를 안 해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이 몸뚱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일어나는 일들은 이 육신이 사라지면서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육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싸그리 다 사라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명업식만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 무명업식이 종자가 돼서 또 다른 몸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종자를 씨를 자꾸 맺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자꾸 알까기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종자를 자꾸. 그런데 이제 그 대승기 신론을 보면 그 팔식, 그 종자가 어디에 있냐면 팔식 아래아식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팔지보살 이상이 돼야 그 종자가 끊어진다고 해요. 그전에는 이 아래아식에서 있는 종자가 끊어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많은 84,000 법문 가운데서 아리아식에 대해서 아뢰아라고도 하고 아리아식이라고도 하는데, 그 식에 대해서는 거의 법문을 안 하셨어요. 부처님 84,000 법문. 왜 그러냐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 법문을 거의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모습은,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리 지가 잘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흙이나 그냥 화장을 해버리죠. 그건 문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육신은 불구덩이나 헐구덩이로 당연히 가는 거지.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으면 살아가는 행동이나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요. 내가 허무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허무하다 그렇게 하지 않죠. 헛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차이 나는 클래스인가? 그 행복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던데, 이제 조금밖에 못 봐가지고 여기 온다고 바빠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쾌 아니면 불쾌, 쾌일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쾌, 불쾌가 다 분별이라고 하지요. 자기 의견에 따라서 쾌, 불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철학과 교수님이던데 끝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으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자기가 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다. 그게 행복이라는 것도 하나의 분별입니다. 불교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참말로 나는 누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어찌 집에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일체처 일체시가 전부 도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판이 공부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말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누릴 주인공이라고 확인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요. 그래서 불교라도 이승도리로서 그만 이렇다 하고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믿기만 하면 공부하기가 대단히 수월한데 그렇게 해갖고는 생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해결되면 수월한 걸 택해도 좋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승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분별에 들어가 있잖아요. 둘러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몸뚱이에 치우치지 말고 몸뚱이를 보는데 내 법신도 생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 터지죠. 내 몸뚱이도 보고 법신도 보려면 의해야 되나? 그 말이죠. 그래서 법신을 걷어잡기는 걷어잡는데 법신에 치우치지 말고 색신을 걷어잡아야 된다. 색신을 걷어잡긴 걷어잡는데 색신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282. 그래서 우선 내 자신을 볼 줄. 내 자신, 아들, 딸, 이렇게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아들, 딸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는 것이고 나도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성신 차리가 있기 때문에 아들도 걸어다니고 공부도 하고 딸도 학교도 가고 뭐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다 읽었죠? 그렇죠?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으면 뭐라고 하느냐.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색신을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색신을 색신으로 보지 말고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습, 이 색신을 그냥 놔두고 뭘로 본다? 헛것으로 보는 거지요. 헛것으로 봐서 이것이 바로 법신의 나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1번 색신이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색신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둘째, 요 색신을 끌고 다니는 것은 바로 법신자리가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색신 곧 법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 3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신을 바로 법신으로 보라고요. 나의 몸뚱이를 색신으로 보지 말고 바로 법신으로 봐버려. 나의 몸뚱이가 바로 법신의 작용. 그래서 능음경에 그렇게 나오지요. 1차의 모든 법과 상이 전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법신짜리 그 성품짜리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물상도 다 같이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몸뚱이를 뭘로 본다?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 바로 법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듣고 있어요. 몸뚱이 지금 입으로 말을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들으신 분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만약 그렇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은 자타가 분별이 없지요. 너와 내가 분별이 없어. 왜냐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거든. 이해되십니까? 처음 오신 분은 이해가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들으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할 때 지금 도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 서 있네. 이렇게 하면은 허공으로 서 있는 내가 어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으로 서 있는 나라는 것은 이게 분별이 없지요.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체가 다 허공으로 서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 서 있는 나 하면 벌써 물과 물거품 같으면 벌써 물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어난 모든 물거품이 뭐다? 나의 허공으로 서 있는 나의 작용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용 곧 바탕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는 하실 거라요, 지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참 중요한 말인데, 자, 허공 스크린 안에 허공 스크린이 있는데 나는 이때까지 맨날 내가 있다고 몸뚱이 내다고 늘 생각을 해서 내가 늘 바깥을 보고 있어요. 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주체하고 보이는 육진 경계, 객체가 따로 있단 말이지. 둘러보는 겁니다, 이게. 육체, 그러니까 몸뚱이 내가 있다. 육진 경계를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데, 몸뚱이가 있는 이곳이 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 몽땅 허공 스크린에 싹 들어가 버렸어. 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는 이름뿐인 주객이 되는 겁니다. 한영희 보살 이해하십니까? 이름뿐인 주객이 되는 겁니다. 자, 꿈속에서 우리가 꿈을 꿔요. 꿈을 꾸면 내가 있어. 꿈에서는 온갖 걸 다 만들어내요. 꿈을 꿔보면 알아요. 왜냐면 온갖 이 세상 만사가 다 한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온갖 걸 다 만들어내거든요. 산도 만들어내지, 사람도 만들어내지, 차도 만들어내지, 온갖 거 안 하는 게 없어, 꿈속에서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주체야. 꿈속 사람이 객체야. 또 내가 보는 세상이 다 객체야. 꿈을 꿀 때는 주와 객이 있어서 어쩌고 하지만 꿈 딱 깨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사라져버리죠. 꿈속에서 주객이 있어 본들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꿈 꿔봐서 다 알아요. 꿈 꿔봐서.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그럼 주인공이 만약에 주라고 합시다. 거기 조연들은 객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드라마에서 또는 영화 속에서 주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화가 끝나면 주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영화 속에서만 주객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화하고 똑같습니다. 영화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분별을 하거든요. 분별을 해서 지금 내가 주가 되고 그 외에는 다 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서 그 허공 스크린에 내가 마음이 딱 가버려요. 딱 가버리면 이 주와 객이 그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니하고 지금 얘기를 해. 막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말은 하나, 니하고 말은 하나, 주다 객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 왜?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거든. 내 입장에서 보면 다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 봐야 되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오늘 그 법회 자료를 제가 뽑아온 건데 우리 늘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를 색신으로 보지 말고 법신으로 봐버려. 그럼 억지로 내 몸뚱이를 법신으로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머리 터져요. 머리 터진다고.
어떻게 한다? 자, 전부 거기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카페에 들어와서 그 선원장 법문과 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은 선원장 법문과 글에 법회 자료를 올려놨어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찾으신 분.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한영희 보살 못 찾으셨어요? 우리 다음 카페에 선원장 법문가 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준회원 밑에 있지. 그 선원장 법문 그 밑에 보면 준회원 밑에 선원장 법문가 글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최상위 뜹니다. 예. 아, 최상위로 뜨지요, 지금. 네. 새 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카페만 들어가면 제일 위에 니우로 해서 딱 뜰 겁니다. 자, 거기 능가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림에 높고 낮음이 있으시 비록 보더라도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존재 그러하여 비록 보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건달과 성과 같고 또한 뜨거운 때의 아지랑과 같아 보이는 것 항상 이와 같나니 얻을 수 없음을 밝게 비추어 보라. 세간은 하늘과 같고 꿈과 같으며 이면 화우로 되어 있어 모두 무자성이라고 항상 이와 같이 가나면 영원히 분별 일어나지 않으리. 예, 이 능가경이 굉장한 그 달마대서의 소위경전입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 화폭 자체는 평면이에요. 그렇지요? 화폭 자체는 평면인데 그 그림에 높고 낮음이 있고 원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때 봤는데 길거리에 그 평평한 곳에 이렇게 푹 움푹 빠지는 웅덩이 같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그 웅덩이인 줄 알고 전부 그걸 피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그림에 높고 낮음이 있듯이 비록 보더라도 높고 낮음을 보더라도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도 비록 보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헛것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헛것. 가짜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건달바 성과가, 건달바는 환으로 지어진 성을 건달바 성이라고 합니다. 건달바 성과 같고 또한 뜨거운 때의 아지랑이와 같아 보이는 것 항상 이와 같나니 얻을 수 없음을 밝게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밝게 비추어 보기만 보면 인생살이가 정말로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밝게 비추어 보라. 그렇다고 뭐 멍충이 바보같이 뭐 택도 아닌 걸 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환이다. 이렇게 해서 밝게 늘 밝게 관하면 일이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세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환과 같고 꿈과 같으며 인연 화합으로 되어 있어 모두 무자성이라고.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재범무화할 때 그 무화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항상 이와 같이 관하면 영원히 분별 일어나지 않으리. 분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근데 분별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지금 선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모습 공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거 보십시오. 세간은 화음과 같고 꿈과 같으면 인연화합으로 되어 있어 모두 무자성이라고. 항상 이와 같이 변하면 영원히 분별 일어나지 않으리. 이건 모습 공식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불리자. 이거거든요, 지금요. 매일매일 모습 공식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모습 공식이요. 나중에는 모습 공식이 머리에 콱 베겨갖고 무엇이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게 막 입에서 그냥 생각으로 그냥 절절절절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자를 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자꾸만 낳지를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금강경 사국에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로 된 것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인연과 모습은 다 흠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비우리라. 예.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백봉 선생님 그 번역인데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모든 모습을 뭘로 본다? 아닌 모습.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으로 보면, 비상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비상을 어떤 또 번역하신 분은 분별상이라고 또 이렇게 분별상으로 보면, 모든 모습을 분별상으로 보면 곧 성품을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또 좀 더 명확하지요? 거기 3장 법사 현장 그 스님께서 요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에는 금강경이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한자로 번역된 부분이고, 이것도 한자로 번역은 됐으나 밑에 걸 보면 더 확실하게 뜻이 다가와서 같이 실어놨습니다. 이게 보면 내지 재상구족 계시허망, 우리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고 하는데 내지 재상구족 계시허망, 열에게 여러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모두 헛된 것이고, 내지 비상구족 비허망, 열에게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 거짓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다 가짜야. 근데 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지 않으면 거짓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러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제 보살 마하살 여시생 청정심 이랬습니다.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불은 주색 생심.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빛깔을 보고 거기에 그것이 자체성이 있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응당 소리와 냄새와 막과 다찔림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지니. 불응 주 성향 미촉법이죠. 미촉법 생식. 그러니까 육진경계 반년에서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죠. 육진경계에서 반년에서 마음을 내는 걸 반년심 또는 망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되게 유명한 거죠. 응당, 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낼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어떻게 마음을 낼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나.
그러니까 육진 경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 응당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그 다음에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요 이 이름이 마음일세니라. 여기서 심은 만약 망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애, 설, 재심, 계위, 비심, 심영, 위심.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고 이 이름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소위 자하.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있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당장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오는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망심이죠. 모습이죠. 본래 불성자리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거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지요. 반년에서 헛것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거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래서 열애는 설, 재심, 말씀하신 계위, 비심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고 심영, 위심 마음이라고 이름이 마음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실 겁니다만 수보리야 열애가 중생이라 하면 중생이 아니요 이 이름이 중생임을 말함이로다. 수보리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 설, 비중생, 심영, 중생. 중생은 중생이나 이름뿐인 중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모습은 전부 다 이름뿐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저게 그 능가경에서 그랬죠. 능가경에서 보면 세간은 환과 같고 꿈과 같으며 인연 화합으로 되어 있어 모두 무자성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공식을 찾고 해야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중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름뿐인 중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만약 빛깔로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면 약이 색견나 이음 성구하지요. 색, 성, 향, 미촉법이 다 육진경계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빛깔이니까 이런 몸의 형태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지라 열애를 뵙지 못한다.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본래의 우리의 불성자리 본래 그 성품자리는 부처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고계 같은 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딱 집약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용을. 그래서 육진경계로 반년에서 너희들이 나를 보려면은 그건 사도야, 사도.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부처는 못 뵌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육진경계는 모두 무엇이다? 모습이지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말씀이시죠. 온갖 하염 있는 법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유의법입니다. 하염 있는 법이 꿈과 꼭두와 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답 일으키 여겨볼지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가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면 세간은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인연화합으로 되어 있어 모두 무자성이니까 항상 이렇게 너희들이 관하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끊어졌죠. 그 금강경은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탁탁탁탁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능가경은 거기서 하나 더 붙였죠. 항상 이와 같이 응답,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별을 한다는 것은 바로 괴로움 속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종자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업식을. 그러니까 우리 모습공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정말로 나는 이제 왜 이거를 뽑아왔냐면 그걸 좀 느끼라고요. 모습공식이 기초가 안 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모래로 쌓은 성입니다. 뭐 앉아서 굉장히 정해들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비비상처까지 그 요기를 만나서 다 그 정에 들어갔어요. 정에 들어갔는데 정에 들어갈 때는 좋아. 근데 턱 나오니까 내가 분별을 일으키고 내가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 끊어지지를 않거든요. 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좋았어. 근데 나오니까 끊어지지를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해서 거기를 떠나버린 거거든요. 떠나서 당신이 혼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거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2연기서부터 쭉 사성제부터 쭉 이제 법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변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변하는 거. 변한다는 것도 진짜와 가짜를 아는 것이야. 그래, 변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변하는 거 알려면 어찌해야 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 자꾸만 머물지 않는 그 경험치를 쌓아가는 겁니다. 경험치를. 그래서 수많은 경전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또 아까도 행복에 대한 책을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어도 그 사람 행복하지를 않아. 또 깨달음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말도 명상에 대한 책도 말도 못해. 읽었어. 읽을 때는 그럴듯해.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는 우리 도반들한테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행하고 해서 자기 살림을 꼭 가져서 자기가 스스로 이걸 말하자면 모든 번뇌와 또 괴로움에서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번뇌가 생기고 하는 이치를 스스로 터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터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힘을 반드시 길러주고 싶은 것이 제가 지금 이 선언장을 하는 목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오늘 이거 다 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